12월 16일 맥신 성경 읽기 역대하 18장, 스가랴 3장,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스가랴 3장, 4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장에는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이 나와요. 8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는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앞에 보시면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스가랴 당시 성전 재건할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옆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잘못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그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에서 볼 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본인 개인 대제사장, 개인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대표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사탄의 어떤 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대제사장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허물이 많죠. 그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가 많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완전 불 속에 들어간 거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허물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찔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앞장서 있는 게 사탄이 그렇게 하고 사람들끼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정죄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정죄하는 자 사탄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보다 사탄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멸망했고 형벌도 받고, 그죠? 그리고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죠. 많은 사람들 죽고 다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오기는 70년을 이제 그렇게 지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택한 백성들이 불에 들어갔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타기 전에 꺼내셨다고 하는 거죠. 거슬린 상태로 이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고, 불 속에 이미 들어갔었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대화를 듣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입니다.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원래 입는 옷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아론 대제사장 처음에 입은 예복을 보면
막 금으로 된 짠 에봇도 있고 막 보석도 앞에 12개가 있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으로 된 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엄숙하고 정결하고 그런 옷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복이라 할 것도 없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셨어요. 그 입고 있는 더러운 옷. 그 앞에 이제 불에서 끄슬린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참 합당치 않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 여호수아의 죄악,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으로 된 패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었는지 그걸 다시 씌워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 금으로 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옷을 입히고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옆에 서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불에서 거슬린 나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죄악을 제거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셔서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더러운 옷이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다 주위에 있던 나라들 손가락질 받고 숫자는 적고 초라한 상태에서 어렵게 지금 성전을 공사를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 옷, 빛의 갑옷을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죄악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7절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하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 대제사장이니까 또 원래 인간적으로 볼 때 책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네가 내 집을 이 성전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합당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저기서 이제 죄악에서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인 구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말씀하시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에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돕는 제사장들이죠. 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시면서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러셨어요. 그 장차 오실 대제사장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제사장이심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할 그런 일을 하실 분이다. 그 죄를 속하러 오실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메시아는 내 종이고 그리고 싹이다. 그가 장차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종,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시행할 그 종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할 것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시행하러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고 그분은 또 싹이다 하는 거죠. 이 싹은 또 이사야 7장, 9장 이런 데 보면은 장차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이새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임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종, 싹, 저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을 함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지금 제사장으로, 그리고 고난받는 희생의 종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분임을 지금 한 번에 쭉 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알아듣기 어렵겠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 3장에 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3장에서는 그 신앙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그 말씀과 환상입니다. 그 다섯 번째 환상인데 4장 6절 보시면 먼저 이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등잔 때 환상 그 사이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볼게요.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 이 사람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거죠.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세우는 재건하는 이 이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도 들고 그 자체도 힘든 데다가 또 그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방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의 힘으로,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시는, 성령으로 된다고, 이것은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어떤 악조건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큰 산과 같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세우신 종 스룹바벨 앞에서 그 장애물이 평지처럼 사라질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오라 해도 빠질 거라고 그러셨죠. 큰 산과 같은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뜻하신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이제 시작했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번 17년 전, 18년 전 그때처럼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다. 이 스룹바벨이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성전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 하나님 뜻이 분명함을 확실하게 뜻을 보이신 거죠. 저 말씀을 지도자 스룹바벨이 전해 듣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중에 스가랴가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용기를 얻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강 건너편 사람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좌절하지 않고 다 뚫고 나가고 성전을 결국은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2년에 성전 재건공사 시작해서 다리오 6년에 성전 공사를 마쳤잖아요. 에스라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4년에 걸쳐서 재건 공사를 완료를 하게 되었어요.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은 그 앞뒤에 환상을 이제 봤어요. 스룹바벨은 이제 관련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4장 2절에 내가 보낸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원래 이제 등잔대가 있죠. 그죠?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성전 안에 원래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순금 등잔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7 등잔대가 있어서 그걸로 성전 안을 밝힙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거하고 또 좀 모양이 달라요.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이 구조가 잘 봐야 되는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어쨌든 보면은 등잔, 불을 비치는 등잔을 받치고 있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서 기름이 내려오는 기름 그릇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그릇으로부터 이 기름 관을 통해서 등잔대로 이제 등잔대가 있는 그 기름 그릇으로 기름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3절에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상으로 그린 그림을 이렇게 하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금으로 된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전에는 메노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죠. 이렇게 등잔대 7이 있는데 각각 이제 등잔대에 이제 기름을 하는 기름 그릇이 있고 전체에 기름을 공급하는 큰 기름 그릇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각 이제 7 등잔대 기름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전에 있는 건 저렇게 생겼지 않아요. 성전은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큰 기름 그릇이 있어서 여기서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가 열리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기름을 짜는 거죠.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요. 그쪽에서 기름이 이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 그릇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가 공급이 되고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각 7 등잔대로 공급이 되는 그 지속적으로 이제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등잔대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거는 손으로 이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저거는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이제 등잔대인 것이죠. 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천사가 이제 물어봐요. 스가랴,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4장 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는 거. 위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 위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상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7 등잔이 따로 있어서 7 관이 있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4장 10절에 이 7은 7 등잔대죠. 그것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는 거죠.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살피시고 그리고 밝히는 여호와의 눈인 거죠. 온 세상을 보기도 하시고 이 등잔대가 빛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눈이기도 하고 또 빛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이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다니세요. 7 금초대. 그 7 금초대가 세상을 밝히는 교회라, 7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교회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금초대가 지금, 금등잔대가 계시록의 1장에 있는 7 금초대처럼 세상을 밝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제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감찰하시고 밝히시는 여호와의 눈이고 여호와의 빛인 것이죠. 이 7 금초 등잔대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보시면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둘이다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2사람이 누굴까요? 옛날에 우리 잊어버린다. 박태선 이단 같은 경우에 자기가 2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2 감람나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2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정치인 지도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 2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2사람인 것이죠. 지금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2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백성들을 지도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이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람나무를 키우는 분 자체가 생명을 주시고 키우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기름이 공급이 되고 그 기름으로 또 빛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잖아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 백성들 전체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다 공급이 되고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에베소 4장의 교회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 그죠. 각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생명력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관절과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께 세우신 또 지도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절과 관절을 통해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됨을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그 능력의 근원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각각 맡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처한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각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기름을 공급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백천이 성경기 역대하 18장, 스가랴 3장, 요한복음 6장,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